그래서 이 에스겔 20장에 있는 이 성경의 표현을 좀 저의 말로 좀 풀어보자면요. 저의 이해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생긴다. 예.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네, 제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충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 교과 방송입니다. 먼저 기억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교과의 제목만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구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들만 얘기하니까 뭔가 재앙, 재난 뭐 이런 것들을 다룰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교과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제목은 마지막 날 사건들인데 제목을 잘못 붙인 거 아닐까요? 이번 교과의 중점이요. 정말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는가가 이번 교과의 중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쟁투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에는 어떻게 갈리고 나눠지게 되는가.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예언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 닥치지 않은 마지막 때의 일을 미리 알아야 할까요? 미리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나요? 뭔가 나중의 일을 미리 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미리 앞날을 알면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난 캠포리 때에 제가 운영진을 하면서 아직 캠포리가 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날씨였습니다. 5월 초 주말에 강한 비와 바람이 예보되었는데 그럴 때 저희 운영진이 했던 대비는 우리가 캠핑하는 안면도 연수원에만 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예보대로 비가 많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잔디밭에 텐트를 친 교회들은 물에 잠길 텐데 여러 대안들이 있었어요. 지게차용 팔레트를 대여해서 그 텐트 칠 자리에다가 깔아주자, 아니면 그 예비 텐트를 확보해가지고 체육관에 쳐주자 하다가 아니다, 근처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에 미리 연락해서 그 교회들을 섭외해두자 해서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세 번째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보대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중간에 철수하는 팀들이 집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근처 교회 건물로 대피해서 마지막까지 캠포리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닥칠 일이니 어차피 닥칠 일이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고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미래를 알게 하고 예언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여러 이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알았으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을 그냥 손 놓고 있자라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 마지막 사건들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밝히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쟁투를 통과하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합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함께 교과를 공부하는 저와 우리 조은영 목사님에게는 당연하고 이 교과 공부를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당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죠. 네. 모든 시대에 걸친 선악의 대쟁투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 종교도 어느 정도 맞고 저 종교도 어느 정도 맞지.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독교도 부분적으로만 맞지 않겠어? 각 종교의 진리들을 다 모으고 서로 대화를 해야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정말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수용을 하고 협력하는 어떤 열린 사고를 가진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진리다라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짓이에요. 부분적으로 진리다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진리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 또 진리가 아니다라고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 한 병을 가져왔다고 치고 물이 그냥 정수에서 담아온 물이 아니라 한 90%는 정수기에서 물을 담아오고 10%는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이렇게 떠와서 거기다 넣었다고 치면 그 물 드실 수 있으세요? 1% 변기에서 퍼와도 못 마실 것 같습니다. 모르고는 먹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변기에 물이 들어갔다는 걸 아는 순간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는 아는 순간 그렇죠. 웬만하면 먹지 못할 거예요. 한 방울이 들어가도 못 먹. 목소리 한 방울 들어가도 예. 먹으니까?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맑은 물이라는 얘기는 맑은 물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진리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편협한 진리에 빠지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로 21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앞길을 밝혀주고 예언은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의견에 휘둘리고 쉽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이 어떤 거짓 그리스도, 저번 주에 공부했던 어떤 짐승들을 이용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줄 때 진짜 이적과 매우 유사해서 성경 말고는 구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593페이지 마지막 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방어하여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입니다.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인이란 인장, 도장을 말합니다. 인은 개인이나 단체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재료의 이름이나 문자 혹은 도화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사용되는 재료로는 우리가 알듯이 나무, 돌, 금속, 여러 가지 등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끈에 매달아 목이나 팔에 걸고 다니거나 반지처럼 생긴 도장도 있었습니다.
이 이는 주로 편지나 문서의 진정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혹은 계약할 때 이 도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또는 권세와 위험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봉인할 때, 또 문을 잠글 때, 혹은 자신의 권리 곧 소유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은 그 옥셀라고 하죠. 왕의 도장. 도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축이나 노예의 어깨, 이마 등에 불도장으로 낙인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실생활의 여러 방면에 사용된 인이 성경에서는 비유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보증, 소유권, 확증, 확실한, 비밀, 관처진 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어서 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공식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의 확실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인정하거나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휴가를 나오기 전에 부대에서 휴가증을 발급해 줬었습니다. 아직도 군대 얘기를 한 20년 된 얘기죠. 얼마 전인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됐네요. 예. 그 휴가증에 대대장님의 도장이 찍혔는데 3가지가 써 있었어요. 어느 대대라는 관할 구역. 제가 있던 대대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아무튼 중령이라는 직위, 그리고 그 이름, 중령 누구 이름,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는 도장이 찍힌 휴가증을 들고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도장, 인이 새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이 표징이다. 여기서 표징은 어떤 징조의 뜻도 있지만 언약의 표시, 언약을 보증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0장에 있는 이 성경의 표현을 좀 저의 말로 좀 풀어보자면요. 저의 이해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생긴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네, 제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받은 도장과 똑같은 모습인데 첫 번째 이 인장의 주인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인장 주인의 칭호 혹은 직위, 만드신 분, 창조주. 그리고 이 3번째 인장 주인의 영토 혹은 관할 구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고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에게 인을 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14장 1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저번 주에 저하고 목사님이 함께 공부했던 11과 666이 여기 또 나옵니다. 앞에서 본 에스겔과 출애굽기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뭐죠? 안식일. 예.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백성으로 구별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모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습니다. 이마는 마음의 상징이고 의식적인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교과에 나오고 있고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지적인 확신이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거짓 예배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605페이지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지구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양편 중에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극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편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편입니다. 창조주인가 사탄인가? 이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을 따르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 셋째 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가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예배 대상이 다르고 예배의 이유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창조주의 기념일인 일주일 중 7번째 날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함으로 창조주의 권위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이라는 선물을 담아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여러 날 중 내가 편한 날 하루를 정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짜 안식일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강요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4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되었을 때에 사람 간의 전염이 되는 것,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이 국민의 이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다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었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참 예배의 기초인
창조를 기억하시면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창조주를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수학 주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씨앗을 발화시키는 비였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려 추수를 준비하게 하는 비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리스도교 씨앗을 발화시킨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그 뒤에 이어서 요엘서 2장 28절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당시 이 성경절을 인용하여 자기가 하는 말이 술에 취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라고 증거하며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설교와 놀라운 회심의 역사, 그 이전과 이유를 살펴보면요.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 힘써 기도했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한 그 이후에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에게 주고 함께 날마다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쪽입니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기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할 일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함께 모여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입니다. 큰 외침.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생애와 죽음으로써 음부의 주관자와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밝히 비추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당시 세계라고 알려진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질 것이며 복음이 땅끝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온 지구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금요일 소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인용문을 읽어주시겠어요? 각시대 대쟁투 604페이지입니다. 거짓 안식일 준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의 마지막 때 혹은 우리 각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